기쁨 TV로 말씀 묵상을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세연합감육의 김광태 목사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을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 온 가족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세속의 풍조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실행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채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깊은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또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 심령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빛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할 때, 그러니까 남왕국 19대 왕인 여호야긴 때지요. 그때 에스겔은 나이 25세의 제사장으로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한 5년 동안 그는 포로 생활을 하며 많은 고난을 겪고 또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그런 중에 많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30세가 되면 이제 공식적인 제사장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30세가 되어 제사장 직무를 행해야 될 나이에 이르렀을 때 에스겔은 더 고뇌가 깊어졌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자기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것인데 이제 직무를 감당할 성전이 없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삶은 고달픕니다. 백성들은 힘들어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중에도 서로 알력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화 되어 갑니다. 풍조에 물들어 갑니다.
이제 점점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은 없어지는 거지요. 에스겔의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망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 안에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과 언약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고뇌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 닮은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런 고뇌에 차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새로운 역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절망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실 때만이 우리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왜 북쪽을 바라보라 그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북쪽은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입니다. 북쪽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에스겔이 바라봅니다. 북쪽을 바라보라니까 아 북쪽에서 하나님이 오시는가 보다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북쪽을 바라보는 그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 하나님이 오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 하나님이 오셔야 될 그곳에 우상이 서 있고 우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곳에 인간의 탐욕과 나의 욕심이 있지는 아니한가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우상이 서 있고 세상의 것이 서 있고 심지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에스겔은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셨느니라. 바로 에스겔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에스겔은 질문했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 있는 유다가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되고 유린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내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성전은 가치가 없기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가치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가치가 없으면 유다는 가치가 없는 것이, 결국 문제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떠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지 않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없는 것이지요. 이제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네가 담을 헐어보라. 담을 헐었더니 거기에 온갖 가증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 담이 있는 동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담을 헐고 보니까 역력히 보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배하는 자 같고 기독교인 같고 그리스도인 같지만 정말 담을 헐고 우리의 심령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거지요. 해칠한 무덤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지 우리 심령을 깊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한 내 마음의 성소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거룩한 성소가 이루어져야 내 삶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앞장선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분향을 했는데 바로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치 향연이 구름처럼 되듯이 우리가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보고 있는지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 성소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하는 일 속에,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일 속에, 우리 교회가 하는 열심히 하는 사역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 탐욕,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족속의 장로들,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는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회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시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